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읽을 건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2번째 강의 설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한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의한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갖는 민족적 자부심의 1번은 뭐였냐면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백성, 선민이라는 굉장한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고요.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모든 체계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아서 이 대대손손 내려가게 한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율법을 자기들에게 받아서 전해준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고 다니는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첫째, 로마의 반역죄로 죽은 사람이 어쨌다는 거요? 부활했다는 거요. 사람이 처참하게 모든 사람이 본 상태에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더 황당한 것은 그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의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가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그런 체계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근데 오늘은 몇 장 읽었어요? 9장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둘째는 무지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이것들은 완전한 이단이다. 이것들을 살려두면은 우리가 가진 정통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우리 유대인 사회에 혼란을 주겠다 싶어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때리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주도적인. 근데 어쩌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어떤 사건? 이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랑이 하원이도 이제 제가 반복돼서 설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딱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네요. 하랑이는 왼쪽으로 좀 더 움직여라. 더 잘 보이게. 오케이. 따라해 보세요. 다메섹 사건. 다메섹은 지금의 용어로는 다마스커스에 해보세요.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로 큰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왜? 지금의 시리아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고 성경은 수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 나라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가 있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외로까지, 남의 나라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야. 근데 여러분,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잡아올 수 있어요? 잡아올 수가 없어요. 외교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중동에는 종교에 관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했나 봐요. 그런 외교적인 어떤 허용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유대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람을 잡아와도 된다는 허가증을 준 거야. 그거를 가지고 가고 있어.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는데 하늘에서 12시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쳤어요. 그죠? 그래서 말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어. 그것이 유명한 다메섹 사건이죠.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10년, 20년, 30년 다니셔서 똑같은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한두 번 새로 오시거나 아직 내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다메섹 사건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사울이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근데 누구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활했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생생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당시는 신학이 또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울은 교만하다라는 뜻이고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겸손하다는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의 신학적 수준, 영해 뭐든지 그럴듯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즉 사울이 쓰는 유대어 언어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청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 지식에 대해서 다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없지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은거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도의 뜻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특히 누구에게 가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라. 그럼 이방인들은 뭐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로마식 문화에 익숙하거나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견이 될 때부터 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다니는 아이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했죠. 순간적으로 깨닫는 어떤 신비한 일이 아니고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평생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걸음이에요. 그런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에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많이 배웠는데 사회에 악을 끼쳐. 그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근본이 중요해. 그런 말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뿌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는데 자기가 이방에 예수를 막 전하면서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옮겨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때?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이것은 실패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읽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민을 9장 1절 2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쪽을 선택할 만큼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간절히 바라던 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안 가질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내 형제들을 보면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막 말을 안 하면 큰 고통이 있어요. 그 말을 겨우 어떻게 해서 틈을 잡아서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를 해. 그죠? 그리고 나만 가까이 가면 저 틀림없이 오늘 또 뭔 말을 하려는가 하고 경계를 하죠. 그런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모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학적 고민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죠? 첫째는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전도도 하고 편지도 하고 자신 있게 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깊이와 그리고 이 성경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신학적인 깊이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깊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봐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난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러죠? 이거는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짐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성경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죠?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육신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혈통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든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 해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어머니만 달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나이가 들 때까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여보 내가 언젠가 우리 집이 대가 끊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하고 가서 동침하세요. 그리고 양보를 했어. 옛날에는 여종이 아이를 가지면 주인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대를 이읍시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자분들이 있지만 사라가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게 많이 했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야 돼. 남자들은 여자들 마음을 다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남의 여자에게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15년이 됐어요. 15년, 15살이 됐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99세야. 사라는 10살 차이야. 그러면 89세야. 이제 경도가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아브라함이 엎어졌어. 듣기는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 이삭은 저기 부인 사라는 장막에서 듣고 웃었어. 어찌 내 나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 하고 호호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왜 웃느냐 천사가 물어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안 웃었다 그래.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때 이스마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이는 아예 없었어. 근데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어 없었어? 상황적으로 불가능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삭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걔는 걔대로 너의 자식이 맞고 생물학적 자식은 맞은데 내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라는 거야.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생물학적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따로 있었구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누구 예를 들었어요? 그 이삭이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았네. 에서하고 야곱이야. 먼저 태어난 애가 누구야?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죠. 둘이 같이 태어났는데 한 놈이 뒤에 놓은 놈이 앞에 발을 잡고 나왔어. 근데 앞에 태어난 게 하여튼 에서야. 뒤에 태어난 게 야곱이야. 근데 옛날에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갔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갔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에서하고 맺어요? 야곱하고 맺어요? 야곱하고 맺어. 그러니까 분명히 생물학적 자손은 에서 야곱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의 혈통이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둘을 다 가는 게 아니다. 그만 누구에게? 야곱으로부터 갔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내린 결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한 결론에 대해서 편지를 전달했을 때 어떤 궁금증이 들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따로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자식하고는 약속을 안 맺고 어떤 자손하고는 언약을 맺어. 그러면 공평하지 않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찾아봐요. 9장
14절 오늘 읽은 거예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어떤 사람들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해.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누구 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just라는 말이 공평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unjust,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다음 주에 할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좋아. 하나님 선택을 안 받았어. 나 아무렇게나 살아볼래. 한다든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든가.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선택 안 했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대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야 그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조용 끝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하나의 질문,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불의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에 대한 답을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자, 한번 읽어봐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조금 어렵죠. 긍휼은 영어로 mercy,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을 해.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심령에 동정심을 느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그 기준이 뭐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로 선택을 해.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지도자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시내 산으로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이 백성을 이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 시내 산에 올라와라 그래. 근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 막 구름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막 너무너무 신비해.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안 내려와. 이놈의 모세가 며칠이나 40일이나.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그 모세 어디 갔냐 이거야. 그러면서 모세 형이 누구요? 아론이야. 아론한테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 있잖아. 그 신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해. 그러니까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에게 그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론이 그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나 봐요. 아론 니 그래 안 하면 몇 마디 죽어. 탄핵시켜 볼 거야.
뭐 감옥에 열 거야. 뭐 그런 분위기였던가 봐. 그러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좋다. 너희들한테 있는 금붙이.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귀걸이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근데 이집트 영화를 보면은 고대 이집트 남자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뭘 많이 해. 온천지. 지금은 사람들만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도 여기다 보고 여기다 하고 막 온천지에 막 그 금을 전부 다 모아. 그래갖고 녹여가지고 뭐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당시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황소 아피스가 그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신 삼은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신이다 하면서 군과 밤산 난리가 나. 축제도 그런 축제가 없네. 근데 40일이 다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한번 가봐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와. 제 십계명 1번이 뭐예요? 너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다 십자가 십계명 2개를 들고 간 뒤 밑에는 이미 만들어 놨어. 난리야 쿵쾅쿵쾅. 모세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모세가 산 위에서부터 던져버려.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잘 들어봐요. 근데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모세 너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해서 3,000명만 그 제사의 열성적인 사람들, 주도적인 사람만 죽고 민족이 살아남아.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민족을 이끌고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래. 이제 시인의 산 요 밑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게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2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화가 나셔서 우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가냐고 말이요.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가면 나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도 함께 가마. 근데 모세가 함께 간다는 말도 믿음이 안 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래. 그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전체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걸로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가 책갈피 딱 꽂아 넣으세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은 134페이지예요. 33장 18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제가 방금 읽은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명쾌하게 해석하기도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심오해요. 근데 줄거리만 알면은 좀 재미있는 정도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라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란 확신이 좀 꽉 100%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죠. 다 그래.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움 이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야. 이게 영광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보여주라는 영광은 뭐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광채나 막 빛이 팍 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같이 막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본체의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무엇을 하겠다? 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뭘까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나의 성품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이 말은 내가 이 피조물들 너희 사람들에게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정할 자는 나라는 거야. 모세야, 나는 그런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못난 짓을 하고 내 속을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만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면 구원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내가 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시작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이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나 그것은 다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야. 자, 아까 봐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죠. 그들을 누구를 선택했대요? 야곱을. 근데 태어나서 둘이를 보고 선택했어요? 아니요.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훌륭해요? 그것도 몰라. 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의중 속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길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한 민족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선택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5절 로마서 9장 16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직분을 맡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롭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도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이 빗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제법 잘 나간 척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만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결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죽이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고 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어. 사도 바울에게는 시간적인 갭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오그라져 버린 거야.
꼬꾸라져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달라.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해봤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네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래갖고 몇 년을 안 다니셨어. 근데 안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편하고 좋더래요. 근데 미쳐버렸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거 다시 교회를 나가니까 아저씨가 그러면 나오고 이혼할 각오를 해. 그랬던 모양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 이혼을 할 각오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꼬꾸라져 버렸어.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야? 권사님이 이긴 거지.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사람의 힘으로 못 걷고. 그래서 우리 신학자 칼빈은 5대 기독교 5대 강론 중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를 안 믿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을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대들래요? 그 1번. 2번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즐겁고 감사하게 순종하면서 살겠다. 2번이에요. 자, 나는 한번 1번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란다. 1번. 없어요? 그럼 좋아요. 나 2번을 하란다. 해보세요. 나는 지금 2번이에요. 나는. 그 전에는 1번이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열망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 막 민족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막 자유를 쟁취하고 오만 생각을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참 네 오만 생각도 다 안다. 니나 좀 잘해라.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어제 제가 이런 노래를 지나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이 손목 잡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집사람이 킥킥 웃어. 그래서 왜 웃는가? 그 사람이 마누라 없이 혼자 가는 값소이. 그래, 난 생각을 안 해봤어. 아니, 그 노래가 무슨 어린아이 손목 잡고 마누라는 당장에 따라오고 애 손잡고 시골로 간다. 남자들은 그 시골에 가고 싶은 그런 그 감성적인 어떤 그 회귀 본능이 있어. 근데 여자들은 싫어해, 그거. 그걸 모르고 심한 종무 여자가 따라올 줄 안 거야. 그래서 나는 여자가 당연하게 따라오고 애기 손만 잡고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집사람이 그 애기 손 잡고 마누라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AI한테 물어봤어. 야, 이 노래 가사가 마누라가 있냐 없냐? 없대. 그러면서 2절이 나왔어. 2절에 그 마누라도 원망하지 않고 나가 갈란다.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헤어진 거야. 나 그래서 그 노래 다시 부르기 싫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마누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남자들이 그때 정신 바짝 차려. 있을 때는 몰라.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그래도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살 때는 신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떨어지면은 숨이 막혀. 영혼이 고갈돼 버려. 이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어. 여러분 그리 한번 돼볼래요? 안 되고 안 된 거이 낫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박질을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하는 것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들이 볼 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를 묻냐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원하고 뜻하는 바로 행할 수 있는 절대자인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절대자인이라.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못났지만은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이끌고 가면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모세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1천만 분의 1, 1억 분의 1도 못 따라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와 나는 존재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 아멘이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자로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하고 잘 안 맞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 안 하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 그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돼. 그것이 여러분 깊이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그 절대자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310페이지예요. 에베소서 310페이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1장 3절에서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기도 있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의중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알 수 있게 될까요? 언제 이 성경 구절이 정말 그랬는가 보다 하고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내가 예수 믿고 살게 되는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거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셔. 우리 예숙 씨도 서울에 계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고 우리 장경희 씨도 왔어요. 두 분이 예수 믿게 다시 오게 된 과정도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우연한 일이잖아요. 예숙 씨는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대요. 한 번도. 근데 서울서 여수에 와가지고 여수 떠난 지가 벌써 30-40년 됐을 텐데 정말 교회 한번 쑥 오더니 그대로 한 번은 안 빠지고 다녀. 우리 경희 씨는 전에 교회를 좀 다니셨어. 그런데 어쨌든 또 우리 김인영 집사님 소개로 오셨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신비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그것을 알아요?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당하고 죽을 듯한 인생의 고난, 시련 다 당하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야. 내가 이 길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나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병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못나고 그리 태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정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야 담대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하고 두 번째는 아주 신비해요. 아주 신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매일매일 겪어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우중 속에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는 과정 속에서 성숙되어 가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원전부터 해보세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와 긍휼로 선택된 것이다. 우리가 선택됐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누구를 믿을 때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죽신학교 갔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는 안 돼. 니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냥 쇠가 만발이 빠지게 고생을 좀 하고 아이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다 할 정도로 해봐라. 진짜 나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근데 원래 의지가 강하고 그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포기도 좀 늦어. 붙들고 죽을 것 같아도 안 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권력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 못 나요. 절대 못 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중독만큼 강한 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주의를 못 떠나. 그래갖고 자살한 사람이 그리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이 두 단어는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붙들고 살아야 돼. 그거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 찬양이 있어. 에베소서 1장 4절 1장 6절 읽어봐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이야. 따라해보세요. 감사와 찬양.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